용사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사사기 말씀을 이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강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강해하면서 사사기에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왕권입니다. 왕권은 사사기를 잘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왕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분명히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주위의 모든 민족들을 보고서 가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결코 인간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관통하는 이 왕권 사상은 핵심은 뭐냐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사기도 마찬가지겠죠? 사사기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왕을 원한다고 해도 그 왕이라는 직분에 대한 제한을 그래서 엄격하게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아까 우리가 17장 14절을 읽었잖아요.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 왕에 대한 제한, 그 왕에 대한 것들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 제한 사항 중에서 왕의 결혼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17절입니다. 제가 신명기 17장 1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에 대해 특별히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아내에 의해서 마음이 미혹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여러 왕비를 둘 때에 이방으로부터 온 여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의미겠죠. 이방 여인이 왕비가 되어서 우상 숭배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왕이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사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는 기드온 사사부터 그들 가운데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거기에 결국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입다 앞에 두 명의 소사사들도 왕이 되려는 욕망이 엿보였죠. 입다 또한 자신이 노골적으로 내가 장관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어야 되겠다, 즉 왕이 되지 않으면 길앗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세 명의 소사사들도 마찬가지로 왕으로서 권력을 세습하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사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미 답을 드렸죠. 뭡니까?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많은 아내를 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많은 자녀들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무려 아들이 70명이었어요. 오늘 살펴보고 있는 입산,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입니다. 도합 60명이네요, 자녀가. 압돈도 아들이 40명인데다가 손자까지 30명을 두었습니다. 자녀가 많다는 것은 당연히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세습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사라 이름 붙여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세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 제한 조건을 걸어두신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그 조건까지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인간 왕이 허락되지 않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왕으로 군림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정도가 아니죠. 바른 길이 아닙니다. 본질을 붙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일종의 변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무엇입니까? 바른 길은 뭐예요? 진정 본질을 붙드는 것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자신을 놓는 것이 본질을 붙드는 삶, 정도를 걷는 삶, 본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왕을 욕망했던 사사들의 시대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요 가짜 평화이고요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부흥은 본질을 붙들 때에 위로부터 부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도를 걸어야만 참 부흥을 경험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변칙은 무엇인지, 어떤 본질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다가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사로 활동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후에는 입다가 죽은 후에 그런 뜻이겠죠. 입다의 뒤를 이어서 3명의 사사가 연대순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3명의 사사는 직전에 등장한 입다나 기드온과 같은 사사에 비해서 그들의 활약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짧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기에는요 이 소사사가요 총 6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하는 방식이요 좀 독특합니다. 맨 처음에는 1명만, 그 다음에는 2명을 묶어서, 그 다음 오늘 본문에는 3명을 묶어서 점차 늘어나는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쉼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삼갈이라는 소사사의 경우에는 에훗이라는 대사사가의 이야기가 읽혀진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내용으로 딱 제시가 되지요. 그 다음으로 요란했던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마친 다음에는 어떤 소사사가 등장합니까? 그렇습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2 사사가 등장해서 숨고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다 사사의 이야기 가운데에 막 딸을 번제로 드리는 충격적인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한 지파,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내전을 벌이는 막 이런 어두운 내용들을 접한 독자들이 이제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이 3 소사사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에 삼손의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소사사의 이야기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사사의 이야기가 1명, 2명, 3명의 순서로 삽입되어 있는 것은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갈수록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지다 보니까 점점 숨고르기를 해야 할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 소사사의 이야기가 이처럼 완충작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소사사들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점점 하나님을 더욱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불태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더욱 심화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또한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세 명의 소사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소사사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그들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만나게 된 사사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압산입니다. 입산이죠. 예, 입산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우리는 이 입산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은요, 입산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다라는 것 말고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구약에는요, 베들레헴이요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군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의 동네, 다윗이 태어난 유다의 베들레헴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베들레헴은 어디를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해봐야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둘 중에 하나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입산이 지파가 어디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의 베들레헴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자들은 입산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예, 엘론이라는 사사가 등장하죠. 이 엘론이 스불론 지파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하나 같이 묶어서 1+1으로 아마도 입산도 스불론 지파 가운데 있는 베들레헴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볼 이유는 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그렇죠.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으로 보는 것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출신으로 입산을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의 저자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사사기 저자 얘기를 또 잠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저자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던 초기에 성경을 연구하던 학자들은요, 사무엘이 사사기를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사사기의 후반부를 보시면 베냐민 지파가 아주 부정적으로 서술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이 베냐민이 다른 11개의 지파하고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사울 왕이요? 예, 사울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 시절에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쓴다는 것은요, 자살 행위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사기 저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떻게 이 사사기의 저자를 보냐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윗 왕 시대를 풍성하게 경험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왕권이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것을 기대하는 훨씬 후대의 사람이 이 사사기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입사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 출신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는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사사 중에 그것도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바로 다윗 왕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는요 결코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이 사사의 역할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을 왕되게 하는 존재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사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왕이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일에 실패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고 그 일에 성공한 사람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라는 그 진정한 왕으로서의 직분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입산이라는 이 사사에게서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의 향기를 맡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들레헴 출신 아닙니까? 다윗과 같은 모습, 다윗처럼 본질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모습, 세상 왕과는 차별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이 베들레헴 출신 사사 입산에게 기대가 그렇게 막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10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는 무려 60명에 가까운 자녀를 낳았어요. 어떻습니까? 신명기 17장 왕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함량 미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래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아들 30, 딸 30 낳으려면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어야 할까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입산이란 인물이 얼마나 많은 본처와 후처를 삼았는지, 이것을 이제 고대 중동 지방에는 하렘이라고 불렀어요. 고대 제국의 왕들이 자신의 그 여자들, 자신이 잠자리를 한 여자들을 묶어놓은 궁을 하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입산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렘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등 돌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산은 앞선 입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입산도 그냥 스스로 사사가 된 거예요. 그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다 시킨 것으로 보니까요, 아마 가지고 있는 재력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대가 매우 평안하였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평안함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 그 평화가 유지가 된 겁니다. 아들 30명과 딸 30명의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의 며느리들을 밖에서 데려왔답니다. 이 부분을 입산의 지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며느리로 사위로 삼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결혼을 이방 세력과의 정략적 결혼으로 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입산은 자녀들을 전략적으로 결혼시키는 이 방식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거예요. 비록 그런 과정을 통해 이방의 침입은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밑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역시나 우상이 문제이겠죠. 이방에서 들어온 며느리들이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이방으로 시집을 간 딸들이 우상 숭배를 배웁니다. 이스라엘은 위장된 평화에 길들여진 채 안으로 점점 골마 터져갑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입산의 이 이른바 이 국제 결혼의 이야기가 뒤에 삼손이
누구와 결혼하는 내용과 연결됩니까? 그렇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드릴라라는 이 이방의 요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마저 새 속에 물들어 휘청거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산이 자기 자녀들을 국제 결혼시켰다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세계화가 일어나고 나라는 점점 교역을 통해 부유해지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평안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입지가 견고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어쩌면 그가 사사니까요.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큰 평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7년이라네요. 앞선 입다보다도 1년이나 더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것은요,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입사는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을 생각했다면 그는 신명기 17장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거느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을 이방과 통혼시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결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어떠한 선한 평가도 없이 베들레헴에 장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묘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죽어서 자신의 묘실에 매장이 됩니다. 이 사람도, 입산도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묻힙니다. 그런데 평가는요, 완전히 다른 거죠. 두 번째 소사사인 엘론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아예 그가 감당한 행적조차 거론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사로 있는 동안 10년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소사사 중에 제일 긴 기간 동안 평화를 누렸대요. 하지만 이것도 어떨까요?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위장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엘론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도 특별하게 행적이 거론되지 않은 것을 보면 입산이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누구죠? 압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다가요, 엘론은요, 자신을 왕의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이 드러내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론입니다. 근데 이 엘론이 장사된 땅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얄론입니다. 그런데 이 아얄론이라는 지명은요, 엘론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론이 자신의 이름으로 아얄론이라는 지명을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수도로 삼아서 통치하던 성읍의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따다가 붙였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참된 본질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 두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가운데에 둡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이룬 10년의 평화는 가짜입니다. 마지막 압도는 어떨까요? 그는 아예 권력의 세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제는 아들도 모자라서 손자까지 나오네요. 게다가 낙이 70마리가 언급됩니다. 제가 앞선 돌라와 야일 소사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이 낙 위에 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렸었지요. 그렇습니다. 낙 위를 탄다라는 것, 존귀한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뿐만 아니라 손주들도 나귀 위에 태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사로서의 권력을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의 아들에게, 자손들에게 세습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압돈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코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그들은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되어 자신을 높이고 그 권력을 자신의 가문이 독점하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아무리 7년, 10년, 8년을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한들 그것은 거짓 평화이고 위장된 평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그것을 끊임없이 이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세속적이고 눈에 드러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사사들이 자신들의 삶을 경영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한 두세 번 정도 삼손을 나눌 건데요, 삼손이 그러한 세속적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끝판왕이죠.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의 종이 되어 섬김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과 승리와 하나님의 번영과 참된 평화를 맛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독점하려 하고 그것을 세습하려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세력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도가니로 만드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우상을 숭배해야, 이제는 우상 숭배해야 출세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합니다. 결코 본질 아닌 것으로 승부 보려 하는 삶은 진정한 부흥과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기회를 잡는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더 많이 모으는 방식을 교회의 양적 부흥에 접목해서는 안 됩니다. 좀 우직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심령에 심겨질 때에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각 개인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직 말씀으로만 해답을 얻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더 깊이 잠기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전대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승부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이루어내는, 그리고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더욱 견고해져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